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과거에서부터 오늘 그리고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을 더 역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 몸을 축 늘어뜨리고 물결에 자기를 맞추며 살겠지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의 삶은
역동적으로 헤엄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 확실한 거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바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대상일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인식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아주 거대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인식하게 되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그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결론 내리는 것과 같은 위험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주 거대한 것을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몰상식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아직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모르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 10 처녀와 같다. 즉 특정한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현재의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비유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0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차는 곧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만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신랑들은 이제 친구들과 집을 떠나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혼인 예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처녀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때 10 여자들이 인제 처녀들이 있는데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이렇게 본문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 근데 그중에 5은 즉 슬기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다. 자,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신랑이 와야 할 시간에 예상했던 시간이 오지 않으니까 슬기롭지 않은 여자 5은 '에이 뭐 나중에 하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고 아예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자는 매일같이 등불을 켰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켰으니까 그 기름을 쓰고 또 쓰고 계속 태우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구별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 모라이는 어리석다는 뜻도 있지만 얼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얼이 빠졌다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건 알아요. 자, 등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름은 준비 안 했습니다. 반면에 슬기롭다라는 뜻은 프로니모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그냥 지혜롭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고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 올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조절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갖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이었다. 자, 여러분 5은 어때요? 겉모습을 갖췄습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천다운 모습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도 읽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면이 메말라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 늘 시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섬기는 것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늦게 오는데 신랑 늦게 오는데 뭘.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어떤 거예요? 이미 신랑은 오고 있어요. 사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그 신랑 마음이죠. 시간의 주인은 신랑이 지금 오고 있는지 신랑이 언제 올지는 신랑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5 여인들은 그 시간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차하면 형식만 갖춘 얼빠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구색을 갖추고 아무리 목적을 잘 달성한 것 같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요, 슬기롭지 못한 자요, 얼빠진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른바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또 내가 몸된 교회, 공동체된 교회 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왕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히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불씨를 그때 심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가 주인이지 않게 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주인 고질병, 이걸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 날이 됐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여인 5이 뭐래요? 슬기로운 여인들한테 좀 나눠달래요, 기름을. 그런데 슬기로운 여인들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해서 나눠줄 수가 없다. 파는 자들한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라. 슬기로운 여인들이 인색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신랑과 이 슬기로운 여자들의 관계는 철저히 1대1의 관계였습니다. 구원은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이 시간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주인 된 시간이야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때가 되면 문이 닫히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흔히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자고 하면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어리석은 처녀라면 늘 형식에 치우치는 사람이 됩니다. 늘 내면이 목말라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사역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이 중심이 되면 왜 문제가 생기는가? 포장에만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한 줄 한 줄, 글씨 하나하나, 사람이 지각을 하나 안 하나, 결과물의 완성품의 퀄리티가 어떤가, 결국 다 내 기준대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형식에 치우치면 주어진 시간에도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얼은 빠져 있습니다. 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나로 인해 수평은 깨지고 공동체는 깨집니다. 최근에 한 교회 예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2번에 걸쳐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명실공히 다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생산해낼 수도 있다. 왜인가? 교회는 이른바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철저히 능력 위주로 모이기 때문이다. 능력 위주로 모이게 되면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만 참여시키거든요. 찬양이라는 이유로 찬양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교제라는 이유로 나와 끼리끼리 잘 맞는 사람만 모이고요. 선교라는 이유로 선교에 걸맞는 사람들만 모읍니다. 즉 내 선교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 공동체 내에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외형적 바리새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이 성찬을 제정하는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라. 너 왜 늦었냐 물어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없는 그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이고 성찬 제정의 원칙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신랑 될 자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슬기로운 여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천국은 매 시간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 욕망을 절제하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시간이 아니니까 주님의 시간이니까 매 시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최선을 다하고 기름을 켜 놓겠죠. 혹은 그 시간에 없는 사람이 언제든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을 대하듯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시간을 초월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에 당연히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맞이하는 삶은 천국과도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 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맡겨진 시간이 마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겉은 화려하고 겉은 규격을 갖춘 내면에 얼이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내 자신을 너무 절제하고 오직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For my ever 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